할렐루야. 우리 다시 한번 옆에 있는 분들하고 인사합시다. 안녕하셨습니까 하고. 오늘은 좀 어려운 이야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선 쉬운 것부터 먼저 해치우고 지나가는 것이 어떨까 합니다. 사람들이 술을 마시면 일어나는 현상을 술주정이라고 그러죠. 그죠? 술주정에는 여러 가지 종류가 있대요. 술만 마시면 자는 사람이 있답니다. 그죠? 또 술을 마시면 무슨 현상이 일어나죠? 술만 마시면 그러니까 말이 많아지는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보통 때는 입에 곰팡이 나도록 한마디도 안 하다가 술만 들어가면 그냥 말을 많이 하는 분이 있대요. 또 술만 마시면 용감해지고 담대해지고 또 기마이도 많아지고 술만 마시면 그냥 돈을 그냥 막 쓰는 사람도 있고 또 술만 마시면 난폭해지는 사람이 있대요. 술만 마시면 난폭해지는 또 어떤 사람은 우는 사람. 나 그거 기다리고 있었는데 술만 마시면 우는 사람도 있습니다. 사람이 술을 마시면 여러 가지 현상이 막 다른 현상들이 막 일어나는데 똑같은 현상만 한 사람한테 일어난대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술만 마시면 우는 사람은 술만 마시면 운대요. 또 술만 마시면 막 때려 부시는 사람도 있죠. 집안에 나만 아는 게 없어. 막 때려 부시는 사람도 있고 술만 마시면 또 그냥 자는 분도 계십니다. 그냥 그런 분들은 그냥 괜찮은 것 같아. 술만 마시면 그냥 자는 분도 계시고. 여러분 화가 나도 일어나는 현상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 화나면 어떤 사람은 화만 나면 소리를 버럭버럭 지르는 사람이 있습니다. 소리를 주로 저희 아버님, 우리 아버지가 소리를 나면 화가 나시면 소리를 지르십니다. 한 번은 제가 가든그룹에서 개업을 하고 있을 때인데 북창동 순두부집에 가서 저하고 우리 집사람하고 어머니하고 아버지하고 넷이서 이렇게 점심 식사를 하고 있었는데 우리 어머니가 먼저 싸움을 거신 것 같아요. 뭐라고 한마디 하셨습니다. 뭐 그냥 지나가도 될 건데 저희 아버님이 또 한마디 하셨어요. 살짝 그냥. 그랬더니 저희 어머니가 그냥 혼잣말로 뭐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한 3초 있다가 저희 아버지가 그 북창동 순두부 그 대낮에 12시에 가면 거기 줄 서야 되는 거 아시죠? 막 바글바글한데 왁 소리 지르는 거예요. 그러면 한 300명 있던 사람들이 어떻게 됐는지 아세요? 졸지에 조용해집니다. 저는 그때 결심했어요. 우리 아버지하고 어머니하고는 절대로 같이 식당에 안 가겠다. 제가 그때 한창 라디오 프로그램 나가서 건강한 우리 집 하고 있었는데 어떤 사람은 화만 나면 소리 지르는 사람이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화나면 두들겨 패는 사람이 있어요. 혹시 그런 사람 아시는지? 막 두들겨 팰 때 막 인정사정 보지 않고 아무데나 두들겨 패든지 뭐 패는 사람도 여러 가지 종류예요. 발길로 차는 사람이 있고 가죽 혁대를 때리는 사람도 있고 뭐 여러 가지랍니다. 또 화만 나면 욕을 하는 사람. 화만 나면 그냥 있는 거 없는 거 그냥 다 욕하는 사람. 또 없어요? 잘 모르시나 봐. 뭐라고 하는 자신 있게 대답해 보세요. 울어. 화나면 우는 사람도 있어. 그건 주로 이제 우리 어머니가 화나면 부엌 구석에 들어가서 아이고 내 팔자야 하는 거. 또 있는데 나가 그것도 우리 아버지인데 저희 아버지는 화가 나면 방에 들어가셔서 짐을 주섬주섬 싸셔가지고 집을 가출을 하십니다. 제가 초등학교를 12군데를 다녔습니다. 가출하신 다음에 한 달 있다가 연락이 와요. 나 속초로 이사 왔으니까 다 와라. 그럼 저는 또 효창국민학교에서 속초국민학교로 제가 초등학교를 12군데를 다녔더라고요. 화만 나면 여러 가지 일이. 오늘은 그런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굉장히 어려운 이야기예요. 굉장히 어려운데 우리 일상생활에서 많이들 경험하는 이야기입니다. 요즘 우리 사도 바울이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죠? 참 제가 이렇게 우리 송팀들 보면 참 기특해요. 왜냐하면 송팀들이 기타도 치고 뭐 드럼도 치고 베이스도 치고 뭐 일렉도 하고 일렉 기타도 하고 그러죠, 그죠? 대부분의 그분들이 교회 올 때 그런 기술을 가지고 오신 분들이 아니었습니다. 그거 아시죠, 그죠? 여기 교회 와서 이렇게 배운 분들이에요. 그런데 그분들이 기타를 잘 친다든지 뭐를 잘하려면 꼭 해야 되는 것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연습. 그럼 비밀이었는데 금방 나오네. 연습이죠, 연습. 사랑도 그런 것 같아요. 사랑도 기독교에서 말하는 사랑도 연습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사람들은 흔히들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를 많이 하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성령이 충만해지면 혹은 교회를 열심히 다니면 혹은 신앙이 깊어지면 사랑이 많아진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거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고린도전서 13장에 보면 여러 가지가 쭉 나오는데 그런 일들이 사랑이 없이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 수도 있습니다. 사랑이 없이도. 그런데 그렇게 내어주면 어떻게 된다? 나에게 아무 유익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이야기를 할 때는 이런 일도 할 수 있는데 사랑이 없이 할 수도 있단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사랑이 없이 그런 일을 하면 뭐다? 헛고생이다 그 말이죠. 헛일이다. 사람이 어떤 일을 할 때 이렇게 헛고생을 할 때가 참 많은 것 같아요. 그 중에 저는 아주 싫어하는 것 중에 하나가 복권입니다. 복권은 얼마 전에도 누가 그러더라고요. 저한테 목사님 이번에 복권이 $340 million 달러래. $340 million 달러면 얼마죠? 밀리언 달러면 얼마인가? 밀리언 달러면 한국 돈으로 하면 왜 미국에서 한국 돈 맨날 찾는지는 모르겠어. 하여튼 한국 돈이 밀리언 달러면 10억. 그다음에 10 million이면 100억. 100 million이면 1000억 있나? 1000억 있어요? 1000억. 그러니까 3,500억. 그런데요. 그 아무 소용 없는 건데. 그거 사면 어떻게 된다? 꽝이다. 사면 꽝이다. 그게 사람들이 그걸 자꾸 사요. 그거 사는 사람 중에 부자는 절대로 안 사는 거 있죠. 중산층 이상은 미국의 중산 조이 집사님이랑 전화 비슷하다. 그지? 저도 말이 잘 안 나오는데 조이 집사님도 오늘 말을 더듬거렸는데 나도 감사합니다. 세상에 이렇게 중상층 이상은 복권을 절대로 안 삽니다. 왜냐하면 계산을 해보면 타산이 안 맞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면 다 헛고생인데 다 중상층 밑에가 삽니다. 그런데 그분들은 그런 돈을 써서는 안 되는 분들이거든요. 그 돈을 모아가지고 그로소리 봐야 되는데 그걸 그냥 딴 데다 써버린다고요. 그래서 사회학자들은 그거 굉장히 싫어합니다. 복권을. 왜냐하면 정부가 그걸 알고 있어요. 가난한 사람들이 산다는 거를. 그러면서도 그걸 자꾸 권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들에게서 불필요한 세금을 걷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하여튼 그거 사면 항상 꽝입니다. 그리고 헛수고할 때가 참 많은 것 같아요. 살 때는 다 무슨 꿈을 가지고 삽니까? 나 이거 당첨되면 뭐 해야지 하고 하죠. 아무 소용없는 거예요. 사람들이 교회도 다닐 때 그렇게 다니는 게 참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교회를 다니면 나한테 무슨 변화가 있겠지. 내가 신앙을 가지면 좋아지겠지. 천만의 말씀입니다. 안 좋아집니다. 한국 속담에 이런 말이 있죠. 재벌은 개 못 준다라는 소리가 있죠. 그러니까 교회를 다닌다고 그래서 내가 신앙을 가진다고 그래서 자기의 버릇이 자기의 성품이죠. 성품이 바뀐다고 생각하면 오해인 것 같아요. 그것은 무엇을 해야 되느냐? 연습을 해야 됩니다. 사도 바울이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 기독교 그러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것이 사랑입니다. 그죠?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런데 사람들이 흔히들 교회를 다니면 성품이 변하는 줄 알고 착각해요. 그래서 교회 바깥에서는 사람들에게 자꾸 이런 이야기를 하죠. 저 사람이 교회 다니면서 저런 짓 한다. 그래요. 그럼 당연한 겁니다. 왜? 성품은 안 바뀌는 거니까. 사람들이 교회를 다닌다고 뭐 30년을 다닌다고 50년을 다닌다고 뭐 성가대 100년을 했다고 뭐 새벽기도 5000년을 했다고 뭐 성경을 뭐 천독을 했다고 그래서 변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 몸을 불사르게 내어줬어. 또 성품은 안 변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교회에 대한 오해 중에 그게 하나인 것 같아요. 저 사람 목사인데, 저 사람 교회 다니는데, 저 사람 장로인데, 저 사람 선교사인데 어떻게 저런 일을 할 수 있느냐. 그거 당연하지. 그 사람 성품이 안 변했으니까. 그런데 그 성품을 변하게 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하다? 연습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연습이 필요하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3장에서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거 하니까 굉장히 어려워요. 굉장히 어렵습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선뜻 이렇게 들어와서 해보다가 중간에 다 그만둡니다. 다 그만둬요. 뭐 골프도 좀 배운다고 맨날 새벽 3시에 일어나서 가다가 어느 날 그만둔다든지, 공부도 한다고 막 도서관에 가서 막 여기다 싸매고 막 피는 뭐 어쩌고 해가지고 하다가 또 그만둔다든지, 그런 사람이 참 많은 것 같아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내가 신앙생활 얼마 했는데 별로 변한 게 없어요. 저는 속으로 그럽니다. 당연하지. 응? 왜? 뭐를 안 했으니까? 연습을 안 했으니까.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그런 이야기를 좀 해야 되는데, 오늘은 특별히 좀 어려운 이야기를 좀 해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나는 그런 거 듣기 싫어요 하는 분들은 그냥 주무십시오. 그냥 주무셔도 되겠습니다. 아멘 안 하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우리 같이 한번 고린도전서 13장 1절로 8절까지 말씀을 잘 보면서 주로 5절에다가 레이저 포커스를 쫙 해가지고 한번 좀 보죠. 고린도전서 13장 1절로 8절까지 말씀입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오.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투기하는 자가 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치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치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사랑은 언제까지든지 떨어지지 아니하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아멘. 참 어려운 말씀이에요, 그죠? 읽고 또 읽고 또 읽고 그러면요 점점 제가 이렇게 오그라드는 느낌이 드는 그런 구절이죠. 우리 같이 5절 같이 하이라이트 돼 있죠 오늘도? 네, 빨간색으로, 그죠? 네, 우리 한번 읽죠.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무례히 행치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치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지 아니하며. 아멘. 사랑이 없으면 우리 교회는 신앙생활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죠? 그런데 그 사랑은 오래 참고 온유하며, 오래 참는다라는 말은 오래 참으면서 온유하라라는 말과 똑같다고 그랬죠. 그죠? 오래 참는다라는 말은 두고 보자가 아니죠. 더러워서 피하지, 맞죠? 무서워서 피하나라가 아니라고 그랬죠. 그죠? 사랑은 오래 참고, 참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도 저 사람도 잘 될 때가 있을 거야 라는 생각을 하면 오래 참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죠? 우리 옆에 있는 사람한테 당신도 잘 될 수 있대 하면 할렐루야. 투기하는 자가 되지 아니하며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투기한다라는 말은 질투하지 않는다. 그죠? 질투에는 두 가지가 있는데 좋은 질투와 나쁜 질투가 있다 그랬죠. 그죠? 좋은 질투는 남녀 간에 하는 질투래. 아니고
그것도 맞는 말이다. 생각해 보니까 오케이. 내가 어떤 남자를 사랑하는데 어떤 여자를 사랑하는데 그 내 사랑하는 사람이 다른 사람을 사랑할 때 내 마음속에서 따라해 보세요. 불일 듯 일어나는 질투. 그죠? 불일 듯 일어나는 질투는 어떤 질투다? 좋은 질투입니다. 그죠?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다른 사람 사랑하는데 나는 쿨하니까 좋아, 괜찮아. 그러는 거는 괜찮습니다. 하여튼 그런 사람은 없겠죠, 그죠? 그런 것은 좋은 질투고 하나님도 그런 질투를 하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니까 하나님이 사랑하는 내가 다른 것을 사랑하시면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라 그러죠. 나쁜 질투는 이러는 거예요. 다 같이 한번 따라해보세요. 꼴 같지 않은 네가 잘 되는 꼴을 보니 배가 아파 죽겠네. 그거는 잘못된 투기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남보다 어떻다? 잘났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자랑도 하고 교만하기도 하고 그런 사람들은 옆에 있는 사람들이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자꾸 자기를 하나 둘씩 떠나가요. 그러면 자기는 자꾸 외로워집니다. 외로워지는 사람들은 주로 어떤 사람들이냐? 교만한 사람들입니다. 우리 5절 무례히 사랑은 무례히 행치 아니하며 무례히 행치 아니한다라는 말은 어떤 말이었죠? 무례히 행치 아니한다. 무례히 행치한다라는 말은 좀 어렵습니다. 예수님이 이런 이야기를 하신 것 같아요. 네가 다른 사람들에게 대접을 받기 원하면 그 원하는 만큼 다른 사람을 대접하라. 그런데 우리 한국말이 좀 그런 것 같아요. 제가 한국 사람이라서 그런 건지 한국말에는 이렇게 은근히 까는 말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한국 분들이 그런 것을 아주 능수능란하게 잘하는 것 같아요. 이렇게 참 이렇게 좋은 말로 하는 것 같은데 이렇게 그죠? 영어에는 그런 말이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그렇게 해도 못 알아들으니까. 영어로 그 사람들이 우리를 까는 말을 해도 우리는 못 알아. Thank you. 그러니까. 근데 한국말은 알아들으니까 저게 그러잖아요. 그런 것들이 무례히 행하는 겁니다. 그런 것들이 무례히 행하는 거예요. 또 이런 거 있죠. 이렇게 남을 이렇게 뭐라 그러죠? 이렇게 미워하는 마음 있죠. 이렇게 그러니까 그 뭐라 그럴까? 다른 사람을 보면 이렇게 경멸한다는 말 있죠. 경멸하는 말, 경멸하는 생각. 이렇게 아유 저 이런 생각. 그런 것들이 주로 무례히 행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되겠죠, 그죠? 특별히 자녀들한테는 빌어먹을 놈이라고 하지 마십시오. 그러면 믿음대로 된대요. 안 되겠죠? 그러면 그죠?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는 잘 될 놈, 그래, 잘 될 놈 그러니까 참 어렵다, 그죠? 잘 될 놈, 저런 성공할 놈 그래야죠. 그다음에 사랑은 자기의 유익을 구치 안 돼요. 자기의 유익을 구치 않는다라는 말은 어떤 말이라고 그랬죠? 자기의 유익을 구치 않는다라는 말은 이기적인 것이 아니라는 말이죠. 그죠? 상대방도 잘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야 된다는 말이죠. 그리고 나만 혼자 이렇게 챙기는 것이 아니고 나 그러면 누가 포함된다고? 내 가족이 포함되죠. 그죠? 내 가족만을 위해서 사는 사람은 별로 신앙이 좋은 사람이 아닙니다. 그죠? 누구를 위해서? 내 이웃을 위해서 살아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오늘은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한다라는 말 참 어렵죠, 그죠? 성내지 않는 사람. 여기 혹시 성내지 않는 사람 계세요? 성내지 않는 사람. 이런 이야기하면 꼭 이렇게 해요. 화는 우리 성이라 그러지 말고 이제 화라고 그럽시다, 그죠? 화는 언제 납니까? 내 뜻대로 안 될 때, 그죠? 내 뜻은 항상 옳은 뜻이죠, 그죠? 내 뜻은 항상 옳은데 내 뜻대로 안 되면 화가 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해요. 그 일이 잘 되면 누가 화를 내겠습니까? 그래요. 근데 이제 그 이야기는 조금 이따가 하기로 하고, 왜냐하면 항상 사람은 내가 옳다는 생각을 깔고 있으니까 내 뜻대로 안 되면 나는
화가 납니다. 화가 나기 직전에 일어나는 현상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내 뜻대로 안 됐을 때 화가 나는데 그 화가 나기 직전에 있는 일이 하나 있습니다. 뭔지 아세요? 내 마음에 상처가 일어납니다. 내 마음에 상처를 받아요. 당신이 나한테 그러니까 상처를 받으면 우리는 화를 나게 돼 있습니다. Anyways, 화를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지 아니하며, 여기 보면 악한 것을 생각지 아니한다. 이 말에는 두 가지 뜻이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처음에 신앙을 갖기 시작하면서 이 구절을 읽을 때 몇십 년 동안 저는 이런 생각을 많이 했었습니다. 악한 것을 생각지 아니하며, 그러면 저는 이런 생각했어요. 아하, 이렇게 신앙이 좋은 사람은 항상 좋은 것을 생각해. 좋은 것을. 그래서 이런 거 있죠. 이렇게 자동차 사고가 나서 다리가 부러졌으면 이렇게 아이고 목 부러지지 않은 게 다행이다. 그것도 괜찮은 말인 것 같아요. 그죠? 아니면 어떻게 이제 직장에서 뭐 이번에 뭐 10불에서 15불이 됐어요. 그러면 다른 사람은 2불 인상을 받았는데 나는 5불 인상을 받았으니까 좋다. 그러니까 모든 것을 다 좋게 긍정적으로 생각하라. 그런 뜻과 또 이런 거 있죠. 이렇게 마음속에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으니까 이렇게 막 욕하고 아유 이런 생각, 에이 저 빌어먹을 놈, 저 어디 가서, 하여튼 저는 생각이 좀 더러운 사람이거든요. 그게 자꾸 그런 생각, 이 머릿속에 더러운 생각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굉장히. 그 제가 귀신도 많이 쫓아내요. 그래서 이 더러운 귀신 이게 막 더러운 생각, 막 더러운 것들, 막 그게 막 들어오면요, 저는 이렇게 이런 거 있죠. 이렇게 꼬리에 꼬리를 물고 더러운 것이 하나 탁 들어가면 그 뒤또 나중에 보면요, 이 더러운 우리가 돼 있어요. 이렇게 막. 그래서 이제 예수 이름으로 막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더러운 생각을 하지 말아라. 이런 거. 그런 것이 하나 있고 또 하나 있어요. 제가 이제 조금 이제 철이 들면서 성경을 좀 깊이 보니까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지 아니하며가 한 문장이에요. 한 문장. 그러니까 이게 떨어져 있다 그러면 성내지 마라, 화를 내지 말라. period. 그걸로 끝. 그 다음에 악한 것을 생각지 말라. 무슨 더러운 것들 생각하지 말라. 이런 쪽으로 나갈 수 있는데 그런 것도 되지만 이게 한 문장이에요. 한 문장일 때는 뜻이 조금 달라집니다. 어떻게 달라질까요?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지 아니하며라는 소리는 다른 사람의 악을 내가 기억하지 않는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영어 성경에도 그런 식으로 나와 있어요. 영어 성경에도 그런 식으로 다른 사람이 내게 행한 악한 것을 내 마음속에서 기억하지 마라. 이렇게 돼 있습니다. 참 어려운 말이죠. 이런 이야기를 하면 주로 사람들이 이런 생각을 한대요. 저도 그렇지만 목사님 저도 용서를 하고 싶은데 저는 믿음이 약해서 그런지 용서가 잘 안 돼요. 그런 분들이 있고 또 하나는 이런 사람들이 있대요. 목사님 너 죽을래? 그런 사람들이 있대요. 그게 뭐냐면 넌 몰라. 네가 뭘 안다고? 네가 내가 당한 꼴을 당해봤어? 하는 그런 분들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이런 사람이 있대요. 용서를 한다는 것은 부적절한 일입니다. 죄를 졌으면 벌을 받아야 되는 것이 당연한 것 아닙니까? 이제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한답니다. 저도 그런 생각을 많이 했고. 근데 저는 또 이런 생각도 해봤어요. 사람들이 화를 내는 데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에게는 누구나 다 그 이야기가 다 있습니다. 내 뒤에 그러니까 이유가 다 있다는 거야. 화를 내는 이유가. 세상에 이런 사람은 없는 것 같아요. 그냥 이렇게 돌을 닦다가 그냥 갑자기 화가 확 나는 사람. 물론 그런 사람도 있을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있을까 없을까? 그냥 아무 생각도 없다가 그냥 이런 사람은 없어요. 그런 사람은 정말 정신병원에 좀 가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대부분의 경우는 화가 나는 데는 이유가 있답니다.
이유가 있다고 그래요. 그 제가 이런 말씀 드렸죠. 어떤 여자가 이제 혼자 사는데 아이가 하나 있어요. 아이가 이제 뭐 몇 살쯤 됐는데 이 여자가 40이 넘었는데 한 번도 결혼도 못 하고 남자를 사귈 수가 없는 그런 여자입니다. 그 이 여자가 어느 날 교회 와서 이제 은혜를 받고 이제 간증을 했다고 그래요. 어떤 간증을 했느냐? 이런 간증을 했다고 합니다. 제가 대학생 때 무슨 이제 조금 문제가 있어서 이제 거식증이죠. 거식증 문제가 있어가지고 카운슬러를 찾아갔는데 카운슬러가 한 2달 정도 카운슬링을 하더니 어느 날 카운슬링을 갔는데 자기를 이제 강간을 한 거야. 대학생 여자애를 카운슬러가. 그래가지고 집에 와가지고 막 어머니한테 막 얘기하고 막 집안이 홀딱 뒤집히고 이제 수를 하고 막 그랬습니다. 근데 법정에서 뭐 남녀 뭐 어쩌고 저쩌고 하니까 뭐 별로 그냥 뭐 그냥 흐지부지 돼버린 거야. 그러고 나서 9개월 있다가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아이가 태어나가지고 이 여자가 이제 대학교도 그만두고 이제 싱글 맘이 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 여자에게 생긴 현상이 하나 있습니다. 바깥으로 보면 멀쩡해요. 그리고 직장에 가서 일을 할 때도 멀쩡하고. 그런데 아이를 보면 어떤 때는 그 아이가 굉장히 이쁘기도 하고 막 그런데 어떤 때는 그 아이만 보면 그 옛날 그 생각이 나는 거야. 그 생각에 그 생각만 하면 막 일을 막 가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현상이 일어나는데 이제 자기도 이제 나이가 차고 그래서 뭐 중매도 하고 또 연애도 하려고 그리고 남자만 보면 그러니까 어느 정도 어른이 된 남자만 보면 또 자꾸 그 생각이 나는 거야. 그러니까 자꾸 자기도 모르게 이렇게 무슨 말을 하거나 이렇게 행동을 하는데 그러니까 남자들이 그 때문에 뭐 그냥 한 30분 만나면 예 감사합니다 안녕히 가세요 그리고 그냥 가버리는 거야. 그 자기도 그렇게 이렇게 못한 거야. 그러니까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인간은 화를 내는 데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그죠? 그리고 내가 경험한 일이 어떤 때는 아주 악한 거예요. 아주 악한 것이고 그것만 생각하면 막 이를 갈고 사람들이 이런 이야기도 많이 하죠. 그것은 이제 어머니가 딸에게 주로 하는 얘기예요. 뭐죠? 그거는 어디까지 가져가라? 무덤까지 가져가라. 이제 그러고 이제 그걸 이제 하죠. 문제는 그 일어난 일로 인해서 그 사람이 온전하게 되면은 모르는데 반드시 과거에 있었던 일은 지금 내가 살고 있는 현재를 영향을 끼친다는 말이죠. 영향을 끼칩니다. 그런데 그거는 나에게는 항상 이유가 있어요. 그건 나한테 이렇게 돼 있으니까 그건 당연한 거 아닙니까? 당연하죠. 당연한데 문제는 세상이 그것을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세상이 그걸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마치 이런 거나 같아요. 어느 집에 아주 이쁜 꽃병이 하나 있었습니다. 아주 이쁜 꽃병이에요. 그런데 4살 난 아이가 뛰어가다가 탁 건드려 가지고 깨졌어요. 깨져버렸어. 방에 떨어져가고 팍싹 깨졌습니다. 깨지니까 아빠가 혹은 엄마가 그 꽃병을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할까요? 넘버 1 주워서 금으로 다시 붙인다. 아니죠, 그죠? 넘버 2 그냥 다 모아가지고 귀한 거니까 거기다 그냥 놔둔다. 아니죠. 3번째 뭘까요? 쓸어서 버린다. 그 쓰레기통에다 버리려고 그러니까 꽃병이 항의합니다. 뭐라고 항의할까요? 아니 세상에 이런 빌어먹을 일이 있습니까? 나는 꽃병으로 태어나서 잘 가만히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놈이 저놈이 뛰어와서 나를 건드렸습니다. 건드려서 나는 떨어져서 깨졌으니까 누구 잘못이다? 저놈 잘못이다. 벌은 누가 받아야 된다? 저놈이 받아야 됩니다. 저놈을 쓰레기통에다 버려야지 왜 나를 쓰레기통에 버립니까? 맞는 말이죠. 맞는 말입니다. 그건 이제 꽃병이 하는 소리죠. 그 인간은 그런 것 같아요. 세상에 내가 당한 일에는 악한 일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죠?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근데 우리는 그런 일을 당하면 항상 내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드냐면 복수하고자 하는 마음이 듭니다.
그죠? 당연하죠. 복수를 한다든지 아니면 상대방이 적당한 벌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예를 들어보죠. 만약에 어떤 아이가 자랐는데 부모가 없이 자랐어. 부모가 자기를 버리고 그냥 해서 자기가 혼자 자랐습니다. 고아원에서. 부모가 죽은 것도 아닌데 부모가 그냥 고아원에다 놓고 자기가 혼자 고아원에서 자랐어요. 그래서 이 아이는 생각을 했습니다. 나는 불행하게 태어났다. 그리고 나는 뭘 잘못 뒀다? 부모를 잘못 뒀다. 부모가 나를 버리고 갔기 때문에 나는 어린 시절을 이렇게 보냈다. 그래서 나는 이 빌어먹을 세상하고 나는 뭐가 됐다? 깡패가 됐다. 그것은 나의 잘못이 아니다라고 해봅시다. 맞죠? 뭐 그거는 우리가 그걸 보고 그래 너는 뭐 잘못됐다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은 뭘로 살아야 된다? 깡패로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세상은 그 사람을 뭐라고 하느냐? 깡패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세상이 불공평하다고 말할 수도 있어요. 문제는 공평하든 불공평하든 그것은 내게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내가 그것을 받아들여야만 됩니다. 뭐 안 받아들인다, 뭐 안 한다 할 수가 없는 일이에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에게는 대부분의 경우에 그런 일이 다 하나씩 있다고 그럽니다. 있다고 그래요. 얼마 전에 저하고 우리 어머니하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런 이야기를 하십시다. 주여. 그런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어떤 말씀을 하시느냐면 저희 아버지에게 남동생이 한 분 계세요.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가 딸이 없는 형제입니다. 형제. 그런데 저희 아버지가 일찍이 이제 의과대학을 나오고 한국에서 개업을 하고 우리 작은 아버지죠. 작은 아버지는 일을 별로 안 하셨대요. 주로 이제 세상을 다니면서 이제 시를 쓰시고 그러셨대요. 그런데 이제 돈이 떨어지면 개업을 하고 있는 형님한테 와가지고 이제 뭐 이렇게 이제 뜯어가시고 그러셨대요. 그래서 어머니가 보시고 저 우리 남편은 참 동생을 사랑하는가 보다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시고 이제 몇십 년을 사셨답니다. 그러다가 저희 작은 아버지가 미국에 먼저 이민을 오시고 저희가 한 10년 뒤쯤 미국에 이민을 왔습니다. 미국 와가지고 저희 아버지도 좀 별난 분이에요. 그래서 한 달 만에 한국에서 가지고 온 한 300만 원을 그냥 꿀떡 하셨습니다. 오자마자 테레비를 사셨어요. 지나스 이렇게 큰 거 있죠, 가구. 그리고 베드도 사고.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가 조금 뭐 하여튼 그러신 분이 아주 후하신 분이에요. 그 이제 떨어지니까 돈 떨어지니까 뭐 우리 뭐 푸드 스탬프도 받고 뭐 별짓 다 했어요. 그런데 이제 차를 사려고 이제 중고차를 사려고 이제 옛날 얘기죠. 해가지고 보니까 미국에서 이렇게 보니까 우리 아버지가 보니까 뭐 빈털터리 아닙니까? 그러니까 미국에서는 차를 사는 방법이 있어요. 어떻게 하죠? 그럴 때는 코사인을 받아야 돼요. 코사인을. 그래서 이제 미국에 일찍 이민을 오신 우리 작은 아버지에게 저희 아버지가 가셨답니다. 동생아, 내가 미국에 와서 보니까 이 죄송합니다. 미국 놈들이 나한테 차를 안 준다. 그러니까 네가 좀 코사인을 좀 해달라. 그랬대요. 그때는 저희 작은 아버지가 이렇게 말씀을 하셨더랍니다. 형님은 미국 시스템을 잘 몰라서 그러시는데 이 코사인이라는 거는 코사인을 한 사람이 첫 번째 사람이 돈을 못 낼 경우에 자기가 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형님을 보니까 형님 빈털터리인데 못 내면 누가 내야 됩니까? 제가 내야 되기 때문에 미국에서는 코사인을 안 합니다. 그리고 코사인을 안 해주셨대요. 그래서 우리 어머니가 마음새 뭘 받았을까? 상처를 받았죠. 상처를 받고 그것 때문에 뭐가 나셨을까? 화가 나셨죠. 화가 나셨죠. 그러니까 그거는 화가 나는 것이 당연한 일, 당연한 일. 당연한 일이죠. 문제는 화가 나고 상처를 받으면 누가 손해를 본다? 내가 손해를 본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일이 1975년에 일어난 일이에요. 지금이 몇 년이죠? 2000세기가 바뀌었어. 20세기에서 21세기가 됐는데 저희 어머니가 눈을 동그랗게 뜨고 저한테 그런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눈에
이제까지 안 보이던 레이저 광선이 저한테 나오는 거예요. 그 안에 나오는 거예요. 그 저의 아버님도 승천하시고 저희 작은 아버님도 승천하셨습니다. 언제 얘기? 아주 먼 옛날 하나 쌍팔년이 아니고 그때 벌써 몇 년 전 얘기예요. 1975년 전 얘기거든요. 근데 그 동안에 우리 어머니는 안 좋은 일, 힘든 일, 어려운 일이 생기면 그걸 마음에 담았다가 뭘 하고 계셨다? 외우고 계셨다. 외우고 계신 거야. 그러니까 저희 작은 아버지는 이미 승천하셨는데 작은 아버지의 그 악한 일이 우리 어머니를 30년 동안 묶고 있었던 거야. 묶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괴로웠을까 안 괴로웠을까? 괴로웠죠. 근데 우리 작은 아버지는 승천하셨어. 그러니까 사람이 참 이상한 거예요. 내가 그 악한 일을 당하면 화가 나죠. 당연한 일입니다. 당연하죠. 당연하죠. 그리고 이런 건 아닌 것 같아요. 화를 내지 마라. 그러니까 이 성경을 자세히 보면 이런 것 같아요. 너는 무슨 일이 일어나도 화를 내지 마라라는 뜻은 아닙니다. 아니고 성내기를 더디하라라는 말이에요. 영어 성경이 좀 잘 돼, 그러니까 그 본문을 잘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성내기를 더디하라. 왜냐하면 성내지 마라 그러면요 하나같이 하는 말이 있어요. 예수님도 성냈는데, 그죠? 예수님은 성내면 소리를 지르고 상을 덮는 분이에요. 우리 아버지는 상은 안 덮으세요. 소리만 지르시지. 예수님은 성이 나면 상을 덮는, 혹시 그런 분 아시죠? 몇 분? 나도 예수님을 닮았나 봐. 그런데 승을 내지 말라는 소리가 아니고 승을 안 내는 사람은 그거는 없습니다. 승을 안 내는 사람은 뭐 있기는 있지. 어떤 사람인지 아세요? 죽은 사람. 죽은 사람은 화를 안 내죠. 그런데 이런 것 같아요. 화는 승을 내지 말라라는 소리는 이게 승이 나가지고 막 그리고 승이 나면 외워요 그 일을. 그리고 이런 거 있죠. 이렇게 저 사람이 나에게 무슨 일을 하면 쫙 나오죠. 그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나한테 뭐만 하나 탁 건드리면 그걸로 그 도미노라 그래요. 그죠? 착착착착착 해가지고 언제까지? 영원 전까지 쫙 나오는 사람이 있어요. 너하고 나하고 연애할 때 너 그때 그런 그 쫙 나오는 거 있죠. 저도 한번 당했어요. 우리 집사람한테. 옛날 일이에요. 옛날에 우리 은혜 받고 얼마나 막 싸우는데 우리 집사람 갑자기 뭐 비 오는 날 뭐 그래요. 도대체 비 오는 날은 또 무슨 일이 했더니 저하고 우리 집사람하고 이제 결혼식을 안 하고 시청에 가서 했는데 시청에 가서 이제 결혼 신고를 하고 오는 날 저희 누님이 전화를 했어요. 저한테 너 뭐 하냐? 그래서 아무것도 안 해. 비 오니까 아무것도 안 해. 저는 사실 그날 저희 집사람하고 결혼했으니까 결혼 축하하기 위해서 맥도날드 가서 점심 먹으려고 단단히 이제 하고 있었는데 누나가 뭐 전화해서 뭐 하냐 그래서 뭐 아무것도 안 한다고 그냥 해버렸죠. 그랬더니 야 우리 애 좀 봐줘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뭐 아무것도 안 하니까 뭐 애 봐준다고 그랬죠. 저는 잊어버렸어요. 저는 그게 악하다고 생각하지 않았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한 15년이 지난 것 같아요. 근데 어느 날 막 싸우는데 뭐 비 오는 날 뭐 그래요. 주여 이 말씀은 어렵더라. 그러고 난 그게 무슨 말이냐 그랬더니 쭉 설명을 하시더라고요. 그때 이제 제가 그래서 아하. 하여튼 사람은 화가 나면 뭐를 하게 돼 있느냐면 기억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저 이렇게 쫙 기억을 해요. 근데 오늘 성경에 이런 이야기를 하십니다. 기억하지 말라. 기억하지 말라. 그런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 그것은 불가능합니다. 하나님, 그것은 불가능합니다. 내가 이 사람을 보면, 내가 이 일을 보면, 내가 이것을 기억하면 화가 나는 것은 당연합니다. 나를 보고 화를 내지 말라고 하면 하나님은 나를
죽은 사람으로 취급하는 겁니까? 또 이런 거 있죠. 하나님, 기억이 나는 걸 어떡합니까? 나보고 이런 거 있죠. 뭐야. 요즘은 컴퓨터가 돼 있으니까 이렇게 쫙 select all. 그 한국말로 뭐라 그러죠? 그거? 다 선택? 뭐 전체 선택 해가지고 그걸 이렇게 쭉 해가지고 쓰레기통에다 탁 넣고 얼마나 좋아요. 그렇게 할 수만 있다면 제가 하겠습니다. 저도 목사랍시고 이렇게 다니는데 내가 할 수 있으면 하죠. 그런데 목사님, 하나님, 이놈의 기억이 어디로 갑니까? 그 일만 이렇게 툭 닥치면 저절로 떠오르는 걸 나보고 어떻게 하라고 하십니까? 저도 당연하죠. 그 어떤 사람은 그런 일만 생각 막 나보고 어떡하라고? 내가 교회를 1000년을 다니고 10,000년을 다니고 나는 성령을 받아도 나는 그거 어떻게 못합니다. 라는 분에게 제가 한 가지 배운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성경에 어딘가 이런 이야기가 나오죠. 베드로가 예수님께 물어봅니다. 7번을 용서할까요? 아마 그때 베드로가 이랬던 것 같아요. 예수님, 나도 예수님 따라다닌 지 한 3년 됐걸랑요. 나도 IGM 비디오에도 나오고 그러거든요. 네, 7번 용서할까요? 그랬던 것 같아요. 저는 그림이 갑니다. 베드로가 뒤에 있는 제자들, 자식들 가만 있어. 좀 한다 이거지, 그죠? 근데 예수님 뭐라고 그러죠? 70번에 7번을 용서를 해라 그래요. 그러시고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어느 나라에 왕이 있는데 한 신하가 있다. 그 신하가 왕에게 얼마를 빌렸다? 1만 달란트. 1만 달란트면요, 아까 300 어쩌고 그랬죠? 그거보다 더 많은 돈이에요. 그만을 빌렸다는. 그런데 그것을 탕감을 받았다. 그런데 그 탕감 받은 자가 나가다가 100달란트 아니 저 100데나리온이죠. 100데나리온 그러면 한 100불 돼요. 한 100불. 100불 뭐 하여튼 너 돈 내놔 이놈아. 그랬더니 돈이 없어요. 이런 빌어먹을 놈이 있나 이 나쁜 새끼. 집어넣어야 돼. 감옥에 넣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옆에 있는 사람 왕한테 와서 제가요 그랬대. 제가요 보니까 1만 달란트 탕감 받고 나가서 100달란트 한 거 감옥에 넣었대요. 그랬더니 왕이 화를 내면서 저런 나쁜 놈이 있나. 그 다 기억나죠? 저는 그런 것 같아요. 우리 교회에 오면 매일같이 하는 말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세요? 주님 나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그런 얘기 하죠. 그죠? 우리 정말 많이 합니다. 나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나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나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나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주님 나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나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몇 번 하죠? 1만 번도 더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내 이웃을 보고 내가 용서를 못한다면 하나님을 보시고 참 그러실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 저와 여러분께 한 가지 대답이 있는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이 과연 내 이웃을 용서하고 화해해서 나는 나올 수 있느냐? 내가 하나님께 얼마나 큰 죄인이었는지를 기억하는 사람. 아멘. 내가 하나님께 얼마나 죄를 많이 졌는데, 나도 하나님께 참 죄를 많이 졌는데, 하나님 나를 용서해 주세요를 내가 정말 수도 없이 뇌하렸는데 내가 당신을 용서해야지 하는 그런 사람이 하나님이 보시고 그럴 것 같아요. 나도 너 용서할게. 나도 너 용서할게. 그럴 것 같아요. 아멘. 서로 사랑한다는 이야기는 부모를 가진 자식은 다 알고 있어요. 아무리 자식이 와서 부모에게 잘해도 자녀들끼리 물어뜯고 싸우고 수하고 그냥 저주하고 그러면서 돌아서서 부모에게 잘하면 부모는 아무 소용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저희를 보고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하시는 것 같아요. 화를 안 내기는 참 어렵습니다.
용서를 하기도 불가능한 것 같아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과연 신앙인으로서 세상에 일어나는 일들을 이겨나갈 수 있을까? 그것은 하나님께 나와서 무릎 꿇고 하나님 나 잘못했어요. 수천 번 수만 번 하나님께 빌고 용서를 구한 사람이 내 이웃을 보고 나도 용서해야지 하는 생각이 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이 내 이웃의 악한 것을 기억하지 않을 것 같아요. 아멘. 기도하죠. 사랑이 많으신 나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 세상을 살면서 많은 상처를 입고 살아갑니다. 나는 잘 살아보려고, 나는 잘 해보려고 했는데, 나는 정말 선한 뜻을 가지고 시작을 했는데, 내가 원하지 않는 일이 나에게 일어나므로 나는 상처를 받았고 화가 나고 미운 마음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갑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고 신앙을 가지기 시작하고 하나님을 따라가려고 열심히 노력하는데 내 노력과는 달리 사람들이 내 주위를 떠나고 내가 원하지 않는 자리에 자꾸 내가 서 있는 것 같습니다. 내 속은 그것이 아닌데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참 어렵습니다. 하지만 오늘도 저희들 미흡한 것을 깨닫고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조금씩 연습하면서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나도 하나님께 수없이 많은 죄를 용서해 달라고 용서를 구하며 살아왔다는 것 기억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 주님 앞에 나올 때 빈손 들고 나오지 아니하고 귀한 예물 들고 나왔습니다. 주님께서 흠양하여 주시고 드리는 손길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아름다운 주님의 사랑이 온 세상에 전파될 수 있도록 능력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주님, 괴로움을 겪고 있는 저희들 위로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안아 주시옵소서. 저희들 아무것도 모릅니다. 무지한 저희들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